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24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7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먼저 저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바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역시 이제 바울이 쓴 서신서 디도서에 보면은 거기서는 이제 바울을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는 하나님의 종 같은 의미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그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리고 또 복음에 대해서 또 참된 복음에 대해서 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의 종과 신약시대 하나님의 종의 개념은 다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종의 개념은 어떤 것이고 또 신약시대 하나님의 종의 개념은 어떻게 구약시대 하나님의 종과 다른지 이걸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을 정확히 개념적으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의 종의 개념을 신약의 하나님의 종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 오해를 하게 되고 또 신약의 하나님의 종을 구약의 하나님의 종으로 개념을 잘못 오해할 때 여기서 이제 오해해서 성경을 이제 잘못 풀이하기 때문에 이단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하나님의 종의 개념과 구약의 하나님의 종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정확히 우리가 연구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의 개념은 어떤 것이냐? 자,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의 개념은 대언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대언자를 세워서 선지자를 세워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종, 대언자가 없으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또 이렇게 읽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대언자에게 와서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구약 시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또 여호수아 같은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종, 그러면 굉장히 이제 그 높은 위치에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종,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종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의 종을 불신하거나 이러면 저주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재앙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 엘리사가 하나님 종인데 그 엘리사 시대 때 그 엘리사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였는데 그때 이제 그 베델에 사는 그 42명 되는 아이들이 와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면서 엘리사 하나님의 종 대언자를 막 조롱했다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숲속에서 곰이 나와서 42명을 찢어버렸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거나 조롱하면 구약시대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내려와서 그 사람이 망하는 걸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그 모세가 한 번은 그 구스 여자를 취해서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누나 미디안이 와가지고 이제 그 모세를 이제 조롱했죠.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란 사람이 구스 여자를 취해가지고 간음을 하냐 하고 막 그 조롱하고 비난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모세의 누나 미디안을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그 문둥병이 들게 해서 저주를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종의 권위가 굉장히 높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면은 무시하면은 또 비난하면은 바로 하늘에서 저주가 내려와서 그 사람이 재앙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종의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 대언자에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요람 왕 시대 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이제 코너에 몰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이 물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고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 선지자,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대신 들었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 왕은 이 물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으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의 위치는 굉장한 위치고 높고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시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 백성들에게 대신 전하는 일을 했다. 이렇게 구약시대 하나님의 종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신약시대에 와서 지금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바울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의 종이다. 디도서에서는 바울을 소개할 때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할 때,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종의 개념은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신 전하는 이런 대언자의 역할이 아니라 일꾼의 역할입니다. 노예, 머슴, 이렇게 종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그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라가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다.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거다. 성령이 너희 마음에 임하면 너희가 이렇게 그 전에 나에게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들었던 그런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그 성경 말씀을, 그 예수님에게 들었던 말씀을 다 기록을 내서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그런 말씀들을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 기록을 해놓은 게 복음서고, 또 이렇게 뭡니까? 베드로가 쓴 베드로 서신이 있고,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 또 요한 계시록, 또 바울이 쓴 13개나 되는 바울 서신이 있고, 이런 모든 서신서들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에는 성령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종을 주신 게 아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려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을 전부 기록했는데 그것이 신약 성경이다. 구약에는 또 제자들, 그 선지자들이, 대언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 이제 구약 성경이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신구약,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모든 메시지와 모든 뜻들을 이 성경 66권 속에 다 기록해 놨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성경 말씀 속에 전부 다 기록을 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의 종의 개념은 어떤 거냐? 기록된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을 쉽게 해서 사람들에게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풀어서 전해주는 이런 일을 하는 일꾼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구약시대처럼 직접 어떤 메시지나 어떤 그 뜻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구약시대의 대언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은 신약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시대에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다 하면서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 이런 음성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싶으면 저에게 와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라는 거죠.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 66권에, 신구약 66권에 우리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모든 메시지를 한 개도 빠놓지 않고 그 안에 다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성경 66권 속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떠나서 성경 외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면 그것은 이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직접 하나님의 종에게 어떤 성경에 없는 말씀을, 메시지를 줘서 그걸 전하게 하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종으로 오해하거나 해석을 해서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약 시대 하나님의 종의 개념과 구약 시대 하나님의 종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같은 것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시대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나에게 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어. 그래서 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전해지는 거야. 이렇게 그 성경을 모르는 것을 이용해서 악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신약의 하나님의 종과 구약의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그 개념을 정확히 따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고 그 거짓 이단에 끌려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20장 31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성경이죠. 사도들이 기록한 복음서죠. 요한 사도가 기록한 요한복음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예수님에게 들은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성경에다가,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 말씀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그 성경 말씀,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어 구원받게 하시려고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아가지고 대언자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 성경 말씀을 쉽게 풀어서 이해될 수 있도록 잘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종이지. 그러니까 신약의 하나님의 종의 개념은 일꾼의 개념이고 노예와 머슴의 개념이지 대언자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종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기록된 성경 말씀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그러니까 구원을, 영생을 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있으면 성경 말씀을 쉽게 풀어서 이해가 잘 되도록 해석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더 쉽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약에 하나님의 종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복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고 듣고 하면 구원이 되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3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인가? 예. 성경은 너로 하여금 능히 구원을, 그 말씀이 어디 있죠? 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 디모데후서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했는데, 자, 여기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을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 마음에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모든 뜻, 메시지를 다 전해 놓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시대,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종의 역할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제 목사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다. 그래서 이제 목사 말을 무조건 들어야 돼. 신약의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그대로 봐야 될 때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대로 들어야 돼. 그렇게 말을 하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얼마든지 성경 말씀을 잘못 전할 수 있고 또 목사가 전하는 말씀 중에 거짓되게 전하는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 목사가 전하는 이 시대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안 되고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입각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 말씀하고 틀린지 다른지 이걸 연구해 보고 성경 말씀하고 맞을 때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하고 맞지 않을 때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1절 보면 그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전할 때 그냥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하고 같은지 틀린지 이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이렇게 성경을 공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일 때 받아들이고 성경하고 다를 때는 바울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 시대, 신학 시대에 사는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종이 하는 말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 무슨 말을 해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할 때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 할 때 그대로 받으면 안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성경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경하고 다를 때는 그건 배척을 해야 된다. 그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일곱 교회 일곱 교회 편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에베소 교회 편지하는 내용 중에 우리 계시록 2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에베소 교회, 그 자칭 사도라는 자들은
2절인가? 예. 예. 2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여기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일을 했냐 하면은, 예, 자칭 사도다. 나는 예수님의 사도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거짓 하나님의 종이죠. 이제 자칭 사도다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예,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나는 사도다 하고 자칭 사도다 하고 그 거짓 사도들이 활동을 했는데, 거짓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시험해서 드러냈다는 거죠. 그 거짓된 그것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과 다른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된 하나님의 종을 드러내서 우리가 그를 따라가는 일을 멈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종과 구약시대 하나님의 종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절로 넘어가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바울은 이제 1장 1절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표현이 있고 한데, 이제 우리가 고전 7장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전 7장 22절. 고린도전서 7장 22절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종으로 있다가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유자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종으로 있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가 되는 겁니다. 또한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네, 그리스도의 종이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서는 22절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은 우리 여러분을 보고 우리는 왕같은 복음의 제사장이다. 여러분들은 전부 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왕같은 복음의 제사장들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평민은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와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약의 하나님의 종의 개념과
구약의 하나님의 종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1장 1절에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앞에 나오는 종은 신분을 말하고 뒤에 나오는 사도는 직분을 말하죠. 그럼 바울은 나는 신분으로는 종이지만 직분은 사도다. 그러면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래서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전할 메시지의 가장 중요성이 복음인데 복음이 뭡니까? 복음. 우리는 전에 있던 종교단체에서는 단체에서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죄 사함의 복음. 그래서 죄 사함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들었는데 그건 너무 속이 좁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했는데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복음은 예수님이다. 그 복음은 예수님이지 복음은 죄사함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은 복음을 아주 그 복음의 핵심 그래서 축소시킨 이야기고 복음이 죄사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거는 좀 성경하고 안 맞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사함이 아니라 복음은 죄사함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주시는 큰 의미에서 예수님이다. 죄사함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는 죄사함도 들어있지만 죄사함만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죠. 근데 복음은 죄사함이다. 복음은 죄를 씻는 기쁜 소식이다. 이래버리면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음성. 그래서 죄사함으로만 축소시키면 그것은 좀 성경에서 조금 축소, 핵심만 이야기하는 거지.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깊이 있게 복음을 말할 때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하신 말씀, 그 아들에 관하여 하신 말씀. 그래서 이사야 53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사야 53장 5절부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이제 5절 6절에 보면 그가 또 그에게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시대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예수님 오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씻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예언을 해놨는데 이사야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제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에 관하여 기록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이죠. 역대, 상하 다 해서 물론 모세가 기록한 건 아니지만 모세오경과 또 이제 선지자의 글, 그럼 요즘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있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서, 그다음 시편은 잠언, 전도서 이렇게 그 시편, 성경을 구약 성경을 얘기하면 모세오경, 그다음에 시편, 선지자서, 또 신학이 와서는 복음서, 그다음에 그 서신서,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 이러면 성경 전체가 되는데 성경 전체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복음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아들로 말미암아 말하면, 그러면 이 아들, 복음은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아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느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자면, 그러면 복음은 예수님인데, 그러면 이 아들에 대해서 말을 해보고 싶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은 몸을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 다음에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가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영으로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즉 4절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3절에서는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인간으로 우리처럼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몸을 대신 입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져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셨다. 우리처럼 똑같이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 보셨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그 죽음에서 내어주고자 하심이라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 문제를 끝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 인간, 이 몸이 죄의 몸이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거죠.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벌받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되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죄가 끝나지만, 그래서 죄사함의 복음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죄사함의 십자가에 죽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3년 6개월 동안 계셨을 때 공생에 3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을 보여달라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뱃속에 3일 반 있다가 다시 이렇게 거기서 나와서 살아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사흘 동안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 있다가 부활하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그 표적을 그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종이 되려면 표적이 있어야 돼요. 능력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저주하면 암콤이 나와서 그들을 물어뜯는다든가, 엘리야가 그 요단 강물을 가른다든가, 아니면은 그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러 올 때 그 왕의 서신을 가지고 왔는데, 이스라엘 왕이 내가 어찌 하나님인가 한데 하고 옷을 찢었는데, 그때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하나님 계신 줄을 저에게 증거할 거다, 내게 보내소서 하고 어떤 표적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도 막 홍해를 가르고 막 그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런 하나님의 종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할 때 구약시대에는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신학에 와서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이 안 됐고 복음서도 없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된 표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이제 성전 묘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사도된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뱅이도 살리고 이렇게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이 다 기록이 되고 나서 성경 66권이 다 만들어진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종의 개념은 말씀을 전하는 기록된 말씀을 잘 쉽게 풀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해주는 일꾼의 개념이지, 구약의 그런 이렇게 대언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아서 전해주는 대언자의 개념이 아니다. 신약 이 교회 시대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빼놓고 구약 시대처럼 또 하나님께 뭘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에게 직접 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을 해도 그대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건 이단들이나 하는 말이고, 그건 성경 진리에서 벗어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인정되셨다. 모세가 요단강을 가르는 것,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것,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라도 우리 죄를 씻고
죽음에서 부활하려면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어야 죽음에서 부활을 해야 되는데 죽고 부활, 그 하나님이라도 살아있으면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고 그 죽어서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모세가 요단강을 가르는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보다 더 위대한 가장 큰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그래서 이 복음은 죄사함이다. 복음은 죄사함을 전하는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정말 이 복음의 그 큰 의미를 아주 축소시키는 잘못된 해석이고, 복음은 예수님이다. 그럼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다. 그럼 죄사함만 있는 게 아니라 죄사함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나는 이제 천국 가, 그걸로 끝나버리면 복음이 변질된 거예요. 복음이 죄사함이다 이래버리면 난 죄사함 받아서 나 구원 받아서 하늘나라 가.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플러스 알파의 능력, 이게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복음은 죄사함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는 죄사함도 있고 또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래서 죄사함 받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또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도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죄사함 플러스 신앙생활 하는데 이길 수 있는 에너지, 힘, 능력,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는 죄사함도 있고 부활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능력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많은 기록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 분인지 다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이렇게 풀어야 맞는 것이지 복음은 죄사함이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물론 그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 복음의 말씀을 굉장히 복음을 작게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17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죄사함 받아서 의롭다 이런 개념으로만 우리가 전에 있던 단체에서는 해석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부활의 능력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을 때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는 복음이신 예수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부활의 능력도 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우리 이 죽을 몸,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도 같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안에 있는 능력도 같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에너지도 같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생명이 됐고 예수님 안에 있는 에너지가 내 에너지가 됐다.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내 능력이 됐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를 그냥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이렇게만 축소시키면 좀 그것은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은 복음의 깊이를 너무 이렇게 축소시켜 버린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제사함이다가 아니라 복음은 예수님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이해를 해야 정확한 복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훈련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변할 거예요. 그 예수님만 부활의 몸으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능력이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중요성을 성경은 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시집을 갔는데 그래서 남편을 얻은 거예요. 남편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남편이 어느 날 10억을 아내에게 주는 거라. 그 아내가 10억을 딱 남편으로부터 받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 나 10억 얻었다. 10억 얻었다. 너무 좋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 아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10억을 남편이 줬는데 이렇게 10억이라는 큰 돈을 나에게 주는 걸 보면 그 플러스 알파 뭔가 또 있다는 거죠. 직장이 높은 직장에 있다든가 남편의 어떤 지혜가 뭐 남다르게 뛰어나든가 뭐 재물을 모으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다든가 뭐 회사에서 무슨 큰 직책이 있다든가 무슨 공장을 갖고 있다든가 하고 10억을 줄 수 있는 남편이면 그 외에 남편 안에 있는 많은 능력이 있을 것이다 해서 10억을 받은 아내가 10억 얻은 것 때문에 좋아해야 되는 게 아니라 10억을 주신 남편을 얻어서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는데 나 죄사함 받았다. 너무너무 좋다. 나 죄사함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하고 죄사함을 주신 예수님을 얻어야 되는데 죄사함만 붙들고 있으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안에는 죄사함 말고 플러스 알파 뭔가 더 있다 해서 죄사함을 주신 예수님을 얻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냥 머물러 버리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에너지도 예수님에게 있겠구나 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죄사함만 딱 받고 나 천국 가고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그 사람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죄사함이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전해줘야 맞는데 우리는 전에 있던 교단에서 잘못 배워가지고 죄사만으로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 5대 강령 이런 게 있는데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또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 오직 믿음,
오직 믿음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영광 돌려서는 안 됩니다. 종은 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는데 이렇게 정확한 복음이 뭔지 우리가 예수님을 죄사함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을 게 아니라 죄사함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주신 예수님을 얻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깊이, 넓이, 높이 이런 거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좁은 죄사함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깊이 있는 그 예수 안에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고 예수님의 눈치를 보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감사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렀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됐다. 또 7절에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구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로 부르심을, 성도라는 것은 따로 구별된 자 이런 건데, 예수님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따로 구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물론 그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섬기고 이런,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자의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부릅니다. 황보안 그러면 우리 아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네 그러죠. 내가 내 아내를 부릅니다. 여보 그러면 네. 여러분 네. 이게 순종하는 삶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부르신 자를 위해서, 그 부르신 자, 우리를 부른 자를, 그래서 그분이 요구하시는 게 뭔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뜻대로 자기 삶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고 그런 말이 있는데,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돈도 벌고 직장도 다니고 하지만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돈도 보십시오. 직장도 다니고 일도 하고 다 하지만 얽매일 필요는 없다. 얽매이는 것은 주님이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기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이 모집한 자가 누굽니까? 종이, 목사가 우리를 모집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만,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기쁘게 하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높이는 그런 종교대단에서 나와서 참되신 하나님만 높이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